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하는 책 중에 아마 제일 가까이 하는 책, 아마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장으로 보면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1189장.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은 한 성도이지 않습니까? 목회자이지만은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은혜 받은 데가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장을 읽을까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좀 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하루 6장, 주일날 10장, 이러면 1년에 성경을 2번 읽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대한 위력, 말씀에 대한 소중성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서다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녹아지고 깨어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풍도 그렇고 김익두도 그러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세상에 다 녹아지고 깨어지고 바스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6.1 전쟁이 있었는데 이 6.1 전쟁 때에 승리로 이끈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군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군복을 입은 모세 다얀 장군, 이분은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멋있는 신앙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웃 아랍 나라나 이웃 나라 원수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군사보다 원수의 군사가 몇 배가 더 많으냐? 100배가 더 많습니다. 100배가 더 많은 적군을 싸워 이긴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걸 바라보며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기자들이, 장군님, 100배가 더 큰 저 군사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많은 군사를 어찌 이긴다는 말입니까? 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생화학 무기입니까? 아니면 공군 새로운 전투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은 아멘 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나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이 모세 다얀 장군이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 힘들었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살이 고달프고 서글프고 힘들었던 정말 상처받은 믿음의 마음들, 오늘 말씀 안에서 새 소망을 얻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바스라질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한 절 말씀, 2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장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시대적 환경이 나를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인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특별히 요즘은 2인 가족, 3인 가족이 아니라 1인 가족 살잖아요. 1인 가족으로 살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도 필요 없고, 남들의 소리를 들을 것도 없고, 남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어. 모두가 홀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너무나 연습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선행, 도덕적인 윤리적 가치 기준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오듯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식 기도를 100일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했다. 10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주시겠다는 보상의 원리.
내가 교회 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했는데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보상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붙들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보상 원리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가치관을 앞세우면서 합리적인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윤리적인 것, 이것을 공로화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했다, 나는 선한 일을 했다 하면서 윤리적인 이런 공로를 가지고 현대인들은 보응을 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 귀찮다, 내 먹을 거 내 먹고 내 입을 거 입고 너에게도 손 벌리기 싫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겠다는 어쩌면은 자기 만족주의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로서는 최대의 만족인데 나중에 보면 거기에 꾸중을 듣고 책망받을 일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 화면에 보여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께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주님의 보상 방법은 달라요. 받았는 거 하나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온 거, 원금 그대로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로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았죠.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 초청이 별로 반갑지 않는 초청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이라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엘리트 계급의 지도자입니다. 그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사람들이 엿보고 있더라. 성경 오늘 마지막 줄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1절 제일 아랫단에 보십시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는가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막 굉장히 존경받고 환영받는 잔치는 아니었어. 좀 싸늘해. 우리도 어떤 집에 가보면 분위기가 막 꽃이 피고 만발하든지 활기찬 집도 있지만 어떤 집에 가면 싸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싸한 집, 느낌 아시죠? 그런 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실까 하다가 13절과 14절 잔치집에 바리새인 집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화면에 뜨는 저 말씀인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바깥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공로주의, 율법의 가치관 가지고 내세우면서 또 남들에게 도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몸이 불편한 사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마음을 돌려라 하는 잔치집의 분위기를 돕는 집의 분위기로 바꿔주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되 멋있게 살아가다 멋있게 여러분 섬기며 살기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덕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덕목은 6가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히브리인들의 6가지 덕목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자 하는 거죠. 공부를 배우자 하는 것. 배운다는 것은 언제나 겸손을 말해주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불치하모니라 아랫 사람에게도 배우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부 배우는 것은 우리가 계속 아름다운 덕망, 덕으로 남아있다. 배워서 남주나, 우리 옛날에 공부해서 남주나 그랬죠. 배우는 삶이 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환자를 방문하는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여러분 달걀 한 꾸러미라도 들고 가고 우리가 거기에 과일 한 줄기를 하나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저희들 어릴 때 병원 방문할 때 최고 인기가 뭐냐? 바나나예요. 바나나 한 줄 가지고 가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때도 있었답니다. 환자를 방문할 때 과일 하나 들고 가는 것도 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 대접. 손님이 오셨을 때 좀 대접 잘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손님 오신다 그러면은 청소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손님 오시면은 정리정돈도 생전 청소 안 하다가 대신방 때 한번 해요. 우선 대신방도 없으니까 청소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손님 대접. 제가 그 교목으로 있었던 안동지역, 제가 중고등학교 한 7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손님 대접을 진짜 잘해요. 근데 먹어보면 반찬이 짜서 전라도하고 비교해보면 먹을 건 없어요. 그런데도 진짜 잘해요. 왜냐? 손님이 오셨다 갈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장례를 맞이했는데 조문을 갔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꼭 봉투, 누런 봉투 안에다가 10,000원짜리가 들어있고 거기에다가 또 담배까지 한 갑 얹어가지고 줘요. 요새 담배 한 갑 얼마가 4,000원 가잖아요. 내가 담배 피우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4,000원만 산다 그래요. 그러면 14,000원을 쉽게만 돌려주는 거죠. 우리 집에 나를 위로해 주러 온 데 대해서 고맙다 해서 그 지역에는 가난하고 빚이 져도 손님 대접을 해야 돼요. 현대인들하고는 안 맞죠. 우리 집이 빚이 지는데 왜 남 손님을 대접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빚이 져도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 잘하는 것 이것도 복된 길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손님은 참 대접 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덕목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하는 그 삶도 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에다 대문에다가 걸어놓고 매주 자라가는 것 이마에다가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교육하기도 하고 애들이 아직도 습관도 아직도 이렇게 어떤 정상적인 생활로 되지 않았는데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 요즘 애들도요 전부 자기 뜻대로. 어떤 집에 보면 교회 오는데 6살짜리 데려오는데 2시간 움직여야 돼. 왜? 옷만 주면 안 입는 거예요. 다른 옷 내놓으라. 다른 옷 줘도 그 옷 안 입는 거예요. 이것 줘도 안 입고 저것 줘도 안 입고 우리 교회 유치부에 추운 겨울날 수영복 입고 온 어린이도 있어요.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수영복 입고 오는 거. 한여름 더운데 어거부츠 신고 오는 애들. 왜냐하면 애가 이게 좋다는 거예요. 애들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애들이 순수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점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장점 가르치는 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표현을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몇 명 모이면 꼭 뭐를 남을 씹어야 끝나요. 누구를 얹어놓고 공격하고 그제서야 주기도문으로 끝나듯이 꼭 그렇게 해놓고 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참 좋은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느 날 고급 음식점에 갔는데 세상에 다 밥 먹고 나오는데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그 냅킨, 천으로 된 냅킨을 빠질까 봐 허리에다가 걸어놨는데 허리띠에 그걸 가지고
나 밖에 나왔다? 세상 얼마나 쪽팔려. 여러분 연신교회 담임 목사가 밖에 나오는데 냅킨을 천을 앞에다 두르고 나와 보세요. 진짜 민망하는데 종업원이 나오더니 손님 그거 우리 제사입니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계면적했어요. 손님 달려오더면 손님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 더 드릴까요? 이래 보니까 얼굴이 확 뜨거워지는데 제가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적해가지고 남을 부끄럽게 하는 것보다 손님 그게 그렇게도 마음에 드십니까?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남들에게 이야기를 잘못해가지고 남을 불편하게 할 때 있는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덕망에서 보면은 장점 찾아주기, 장점 이야기하기. 여러분 상대편 보고 장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필요 없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권사님 얼굴이 왜 누리끼리 해가지고 권사님 이거 얼마 줬어? 얼마 주고 밀은 거야? 보토스 맞았어? 필러 맞았어? 제발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돈 주고 맞아왔구만. 굉장히 윤기가 납니다. 이쁩니다. 우리 교회는 형광등이 필요 없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비치십니다. 괜찮지요? 괜찮으면 아멘 좀 해보라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표현들, 장점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다. 뭔지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다른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자기 주관적인 선한 행위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높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 향락주의로 착한 것만 나열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로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 사랑에 젖어서 보답하는 그 행위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리고 선한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얘기, 강도 만난 자 이웃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를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구별된 사람은 저런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그런데 외롭게 슬프게 정말로 버림받아가며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 도와주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선한 행위, 예수 이름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응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마지막에 한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요셉이 시기 질투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형제들 10명이 너는 죽어도 싸다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그냥 마지막을 지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투의 무서움이 이렇게 강한가 봐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넷째 형 유다라고 하는 형이 형들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 동생이 거기서 죽도록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푼이라도 받고 팔자. 보통 노예가 은 30냥 가는데 너는 어리니까 은 20냥에 팔자 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형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죽이는 일에 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살아났느냐? 유다 때문에 살아난 건데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또박또박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저기에 보면은 유다라고는 형이 모든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살리는 일에 가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여러분도 남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복이 어떻게 후손에까지 이루어지느냐? 저는 막 놀랐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보시면은 동방에 해돋는 쪽에 진칠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나가기 쉬운 문장인데 첫 번째 줄 동방 해돋는 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성막을 중심에서 옮겨갈 때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냐? 노란 땅이 어디냐? 동방 해돋는 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흘러 올라가 보면 거슬러 가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분이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 주었더니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후손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으로 이어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데 유다의 후손으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첫 절 유다가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조상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행위 죽어가는 사람 하나를 건졌더니 그 후손을 통하여 동방에 가장 좋은 노란 땅을 주고 노란자 땅을 주고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금년이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어떤 일을 할까? 50년 되는 우리가 50명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수술해 주자. 할렐루야. 나는 두 눈을 가지고 밝게 보고 밝게 사용하지만은 여러분 각막 수술을 못 해가지고 가난한 50만 원이 없어서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 수가 9,500개 정도 됩니다. 약 3,000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도 못 내서 어려워하는 교회에다가 50개 교회를 돕자. 우리가 조금씩 모으자. 함께 모으면 큰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서 한 방울 두 방울의 비가 여러분 셋강을 이루고 시냇가를 이루듯이 더 나아가서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은하의 세계를 만들듯이 우리 함께 금년 우리 교회 50주년에는 선한 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함께 아멘 아멘 믿어지시고 함께 공감되어지시면 아멘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교회 창립 50주년 무슨 60주년 하면은 그날 되면은 케이크 하나 주고 수건 하나 주고 좋은 교회는 그냥 좀 괜찮으면 우산 하나 줍니다. 여러분 우산 한 개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은 2천만 원이 듭니다. 그 우산 가지고 가지고 지하철에 놓고 내려온 사람은 천지고요. 그 우산 가지고 비 오는 날 다른 집에 가서 두고 올 때도 있고요. 바람 확 불면 뒤집어져 가지고 꺾어질 때도 있고요. 별것 아니에요. 수건 5,000원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맨날 연신교회 글씨 있는데 연신교회만 밟고 그래 살 게 있겠습니까? 교회가 뭘 하나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차라리 우리의 기도를 모읍시다. 물질을 모읍시다. 사랑을 모읍시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50명의 눈을 열어줍시다. 어려운 교회 50개 교회를 도와줍시다. 헌금은 적게 하더라도 아멘을 크게 해보시지요. 50명에게 눈을 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0교회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자 한 판이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눈먼 자, 여러분 다리가 불편한 분, 앞을 못 본 이런 사람들을 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착한 그리스도를 응답하면서 주의 나라에 섰을 때 유다를 통하여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선한 손길을 통하여 헌신한 여러분을 통하여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얼마 남았을지 알 수 없지만은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넷째 형 유다를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살리는 사람 유다를 통하여 후손들이 좋은 곳에 배정받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연신교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귀한 위력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행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세상의 노랫말도 있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을 응답하며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